우리 간증을 읽어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한 친구 진성이하고 진성이하고 어디 갔어? 그리고 세훈이. 예? 그리고 최지훈하고 아니 태희 언니. 아니 뭐 마음 같아가지고는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다 할 수는 또 없고 참 마음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뭐 이 취지 자체는 뭐이 시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작은 천국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문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시피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10여 년, 많게는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모태신앙 내지는 뭐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가 교회에 뭐 새로울 게 없잖아. 뭐 웬만한 거는 다 알고 교회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일상적인 대화. 야, 뭐, 요번에 중증외상센터 봤냐? 뭐 내지는 중증외상센터에서 거기 주인공이 그렇게 하는데 재밌지? 뭐 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연애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내용들로 거의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세월은 많이 지나가고 또 관계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언니,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또 예수 만난 인생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눌 또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시간조차가 없이 세월은 지나가고 뭐 그렇게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거나 또는 흩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뭐 교회 언니, 오빠 뭐 아니면 뭐 동생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세상 친구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상태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들만 때가 아니라 목사님 때도 뭐 정말 언니, 오빠들, 형들 뭐 이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이렇게 그 많은 형들이고 동생들이고 뭐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럴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거의 한 15% 내지는 한 20% 정도쯤 남았을래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아야 30.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한 15% 정도쯤 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같이 그렇게 언니 오빠 하면서 지냈지만 결국에는 세월 지나면 이처럼 여러 이상한 상황들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우리 교회들, 우리의 관계들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증문을 왜 우리가 쓰게 되느냐? 말 그대로 정말 본질적인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룬 게 나하고 뭔 상관인 거야 이게. 다 이뤘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게 없다고 하는데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우리 마태복음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다 주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데
뭐 나는 받은 게 없거든. 받은 게 없어. 우리 마태복음 28장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절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내지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하시는데 나는 받은 게 없고, 나는 뭐 왜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여기에 왜 있는조차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인생을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되어질 때, 뭐 지금처럼 이와 같은 전철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때 지금 목사님 세대, 어른 세대들의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지 못하면 뭐 세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 지나면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 이 모양, 이 상황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버리고, 내지는 나름대로의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인데, 또는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내주지 않아.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 그 권세와 그 유산 다 주셨단 말이야.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그 유산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채 이렇게 계속 부모 세대들 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우리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가면 뭐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처럼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크게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그 인생을 먼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인생이 이거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뺏기고 살고 있는지를 몰라. 몰라.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기쁨의 인생, 기쁨의 인생, 또 견딜 수가 없는 그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만나고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 그대로 뺏어내는 거야.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 그대로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인생을 내가 다시 뺏어내는 거예요. 뺏어내는 거. 지금 아까쯤 얘기한 대로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치열하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너무 세상에 취해 살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는 게 뭔 뜻이야? 1년 365일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 본 적이 제대로 없는, 그냥 교회만 들고 아니면 뭐 거의 유튜브나 쇼츠나 뭐 이런 거에 거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들, 이런 상태들로 세월이 가고 있는. 그래서 간절히 뺏어내는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 인생이 이게 말이 되나?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 끊임없이,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것조차도, 또는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목회 현장도 그래요. 뭐 내지는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목회가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자식 이렇게 포렌 다니엘 보내야 되고, 내지는 뭐 우리 엄마가 대신 사모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으로 해야지 내가 또 우리 엄마가 또 먹고 사니까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또는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하는 게 자체가 오히려 그게 기쁨이어야 되잖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 왜? 나의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즐겁게 우리에게 즐거운 인생을 주셨는데, 이게 일이야. 그냥 돈 버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일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내지는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가 즐겁지가 않고 일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 뭐하냐 이거야. 기쁨이 없고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또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계속 반복된 루틴 속에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 하나의 톱니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다들 사는 거지 뭐. 나도 그래 어떻게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톱니바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톱니바퀴 하나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세월이.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이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교리나 교리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교리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교리주의를 강조하게 되어지고, 또는 종교 생활이 너무 이게 인이박이고, 또는 너무 이제는 종교 생활이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들이 되어지는데, 그럼 본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아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자, 교리주의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독선적이라는 얘기죠. 독선적이라는 얘기 뭐야?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되지가 않아. 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려고 하질 않아. 그렇게 뭐 기쁨이 없어. 그래, 기쁨 없어. 또는 내지는 여러 가지 그렇지, 좀 어려운 교회 안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 깊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그리고 그 기쁨의 인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고,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모습에 취해 있는 경우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에 열심히 있는 신앙이 곧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더 이상 질문을 또는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경우들이 그러면서 본인이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있게 율법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거나 내지는 전도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 내지는 어떻게 조금만 잘못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질책하고 또는 이렇게 억누르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지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죠. 그런데 본인은 또 삶에서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거의 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신 바리새인이 뭐야? 성경에만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내용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는데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창녀들 또는 병자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셨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기를 힘썼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힘썼는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배척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야, 너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응? 너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해야 되는 거야. 또는 너가 말씀을 못 읽어서, 말씀을 그렇게 안 읽어서 그러는 거야. 너 그리고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지.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네 삶 자체가 지금 네가 주인이라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줘야 되는데, 담배 핀다? 술 마신다? 좀 이상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게 율법주의들이 이런 경우들이 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위적이면서 또 전통을 강조하고 예전에 하던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려고만 노력하지,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려고는 노력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인투 더 바이블로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본 것처럼 모든 일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또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부분에 사랑하는 삶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그리고 무전통주의로서 전통에 귀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전통이
여기에 해악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이튿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너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응?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게 되면 기쁨이 네 마음에서 샘솟는 인생이 될 거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가 네 마음에서 뿜어져 나올 거야. 그것도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종교 하나 그만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얼마 전에 그 가수 이름이 셜리하고 또 셜리하고 이렇게 친한 그 친구가 누구였지? 잘 모르겠나? 셜리하고 구하라. 구하라하고 설리가 둘 다 그렇게 서로 베스트 프렌드처럼 사이좋은 친구였는데, 문제는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 둘 다 한 명이 자살하니까 똑같이 자살을 얼마 뒤에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데,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대표적인 예로 최진실이 됐든 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무엇이 문제인 거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배고픈 거야. 아무리 인기를 많이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얻었고 또는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되어졌어도, 아니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 그지? 우리 저기 최준도 셜리를 또는 구하라처럼 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지민이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지? 다 그 청소년 시기에 다 꿈같은 어떤 아이돌 같은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다 되고 싶은데, 오히려 그거를 만나고 그거를 누려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본인들은 만나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인생에 뭔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어지는 건데, 자기 인생을 갈아넣다시피 정말 그 아이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쥐어짰겠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그 아이돌이 된다는 게 거의 100명의 지원자 중에 지원자 되기도 힘들지만 이런 인물이 받쳐줘야지. 뭐 아이돌 저기라도 들어가잖아. 그게 뭐야 그거, 연습생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그렇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인생은 치열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never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들이 돼보면 더 느껴요. 왜? 이제는 부모님도 모셔야 될 상황이 되고 또 자식들 뭐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뭐 지금 뭐 아이폰도 사줘야 되고 뭐 내지는 뭐 어디 다들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또 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부모로서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렇게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선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 내게 맡겨. 내게 맡기면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나에게 맡겨. 이거 근데 맡겨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그래 그만큼 복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그 너머가 있어요. 그 너머가 차원의 문이 있는 거야. 차원의 문이.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20여 년 넘게 오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봤더니 값싼 복음이야. 값싼 구원, 값싼 복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또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문제.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믿음을 그냥 구원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구원 받은 거고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10여 년, 20여 년 쭉 왔고 나야 당연히 뭐 말씀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예배도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 동생들, 언니들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나 당연히 뭐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컸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구원 받은 거지 뭐 나한테 구원을 얘기를 해? 아유 이건 뭐 말장난하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미국 생활까지 30대가 돼서 미국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고 뭐 20대 사고를 많이 쳤지만 그래도 30대 미국에 가서 어찌어찌 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동안은 신앙생활 아예 안 했어. 그냥 한 20대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다 버리다시피 왜? 저런 종교생활 속에서 아주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성경에만 있는 교회, 성경에만 있는 믿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 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지 성경에만 나오는 크리스찬들이고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보기 어렵다. 이거 나는 이렇게 살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아예 신앙도 버리고 30대까지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 어찌어찌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안으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1년여간의 그와 같은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상황이 왔었냐?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그리고 막 뭐 이런 게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야. 막 교회에서 아주 살고 싶어. 막 눈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서 그냥 예배 끝나면 뒤에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해 줘야 될 어떤 그런 위치가 돼서 내 인생에 처음 성경을 봤어. 32살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거 나만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이가 32에 예수님을 성경을 봤다니까. 내 스스로 뭐 이렇게 뭐 돈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너 주기도문 외워봐 이런 거는 내가 해봤어도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에 10,000원 큰 돈이었지. 10,000원이면 그 당시에 거의 지금 1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돈 값어치인데 아버지가 하도 말썽 피고 다니니까 주기도문이나 외우라고 해서 내가 주기도문을 10,000원 주고 외운 적은 있어도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 게 처음이에요. 32에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건 이 세상 말이 아니야. 이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있을 정도로 이건 이 세상 수준의 말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보게 됐다는 거야?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위로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은혜받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건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을 다 걸어야 돼. 난 적당하게 인생 살고 싶은데 적당하게 은혜받으면서 적당하게 사랑받으면서 관심받으면서 은혜받으면서 막 찬양하는데 감격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 너무나 사랑했고 좋아했고 교회가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막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 너무나 좋았고 했지만 부랴부랴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도망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도망온 상황들이. 왜? 나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왜냐면 세상의 맛을 웬만큼 누구보다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무리 그렇게 은혜 받고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 2년 뒤에 그러다가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이렇게 전도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그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마음의 자리에 왕자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냐 두 자리는 없어. 두 자리는 없어. 성경 어디에 뭐 적당히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야. 그러더니 통치권이 넘겨지는 사건, 그게 치열하게 10여 년이 넘게 그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표현을 안 해도 이게 내 인생 내 건데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겠는데 안 넘어가죠. 그만큼 이 인생에 대한 애착, 집착 너무나 극렬하게 일어났던.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거나 찬양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고 예배 많이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그건 나중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라는 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가장 보여지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은 거의 한 40여 년, 45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짧으면 얼마 전에, 얼마 만에, 또는 길면 뭐 1, 2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걸 뛰어넘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 사건인데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분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이나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있었고 우리에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 끝나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진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결혼 관계인데 쇼윈도 관계가 되는 거지. 쇼윈도 부부 어때요? 부부긴 부부야. 근데 남들이 보이기 위한 부부인 거야. 진짜 관계는 없어.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거나 그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부부로서의 그와 같은 인생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인생. 쇼윈도 부부처럼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구원의 길로 그와 같은 인생이 시작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또는 이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앞으로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적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이분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5장 10절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진정한 결혼 생활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만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조건부를 달고 종교 생활에 치중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을, 그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기쁨의 인생들이 날마다 설레이는 기대가 가득한 놀라운 인생들, 소망이 가득한 놀라운 인생들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